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신적인 속성을 지니셨으며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이야기는 그중 마지막 표적이고 가장 극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계시한 사건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부 아이들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찬양으로 많이 불렀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는 자신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리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성경상으로 볼 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만 알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있는 이 유대 지역으로 온다면 그를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배려로 인함이었습니다. 사실 21절과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배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에, 즉 자매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마 오시라는 부탁을 드릴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오시지 않고 단지 말씀만 하셨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녀 아니었나요? 아마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로 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쓰인 사랑하시는 이 단어는요, 원문은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필레오가 나타내는 사랑은 친구 간의 그런 우정에 관하여 사랑을 나타낼 때 쓰고 있는데, 그건 다정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데, 즉 자매는 필레오를 사용하여서 은근한 말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은근슬쩍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도 아닌, 그렇다고 처음에 찾아온 것도 아닌, 다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답신을 듣고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으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고,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사로는 누이들 앞에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달려와서 그를 한번 치료해 주거나 그에게 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취하신 이 행동 뒤에 숨겨진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그곳에서 이틀 일하는 기간을 좀 더 유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보다 기쁜 뜻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셔서 도와주시길 그런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00년 전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었듯이 그런 큰 계획이 있었기에 잠시 기다렸던 것처럼, 잠시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만의 분명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수님께서 명절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올라가지 않으셨냐? 아니었죠. 밤중에 또한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2일 뒤에 유대로 또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일 동안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만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틀 뒤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께서 단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것만을 위해 올라가는 것이었더라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만을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는 것이었더라면, 방금 8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만약에 이유가, 목적이, 올라가는 목적 단 하나가 나사로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바로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나올 텐데, 사실 이 사이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앞에도 어떤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앞에 더 앞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돌로 치려왔는데 왜 또 거기로 가느냐, 이 말씀에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은 가시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 영혼, 많은 이들의 영혼,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가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기보다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뜻,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을 위함이 아닌 많은 이들이 그 사건을 통해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빛을 비추기를,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일은 무엇이냐? 어떤 걸로 그들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냐? 어떤 것으로 그들이 더 먼저 믿기를 원하느냐? 그 큰일은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야 하고 기쁘게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많은 이들에게 믿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유대로 간 것이고,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뒤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 또한 나사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뻐하노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라는 주님의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사로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죽어있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내다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장시간의 그런 시련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할 것을 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는 비통한 일마저도 기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42절에도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보이시나요? 이틀 조금 유예하셨다가 올라가신 모습, 또한 그런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아주 오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그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을까? 첫 번째로 혼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48절 상반절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믿어지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많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여러 가지의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 듣죠. 안 들어요.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때 용기 있게 그만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관계라는 것 때문에 참 쉽지 않겠지만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결국 목적은 뭡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45절 위에 표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53절도 읽어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사탄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요? 믿음 있는 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 있는 자가. 이 믿음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부활 건세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어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순간에도 주님을 찾았듯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찾기보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는 주님을 찾다 죽었지만 죽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만 반드시 주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심을 품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길 원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꽃꽂이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받아주옵시며 주님의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며 그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굳건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